하나님, 저희를 다시금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시니가 하나님이시기에 채우실 이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저희 상한 심령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답답한 심령과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는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한 단체나 한 모임이 세워지고 존재할 때에는 그 나름대로의 원리와 원칙이 있습니다. 나라가 세워져서 나라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원리들이 있어야 되고, 또 한 기관이나 혹은 한 교회가 세워지고 유지되어 나갈 때는 그 나름대로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런 원리와 원칙들을 분명히 알 때에 그 기관이나 그 나라에 속해 있는 일원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상 가운데 유지하시는 방식에도 분명한 원리들이 존재합니다. 그 원리를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모으신 공동체가 어떻게 유지되고 어떻게 설립되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아이디어들, 그런 것들이 성경과 반하게 되어진다면 과감히 우리는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경험들을 버려야 됩니다. 반대로 너는 누구가 주장하고 내세우는 이야기들이 나와 맞지 않아도,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맞지 않아도 그것이 성경과 일치한다면 그 의견이나 그 주장에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내용과 그 아이디어가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성경을 통해서 점검받고 계획 세우셔야 돼요. 서문화 교회가 살아왔던 지난 삶들, 그리고 앞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살아갈 때에도 그 모든 원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제시받고 성경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저는 하나님의 나라, 즉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유지되어지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인 원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세상 나라와 반대되는 한 나라,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한 기초, 시작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불렀다라고 우린 창세기 12장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 즉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대표되어지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통해서 시간을 거듭하면서 성숙해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단순히 어떤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래 살았던 믿음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제시해 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와 동일한 맥락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쉬운 말로 하면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잠깐 배경 설명을 하자면, 아브라함이 조카가 그 그들라오멜과 연합군에 의해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 잡혀간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집에서 길리운 병사 318명과 함께
단까지 쫓아가서 그 연합군을 무찌르고 조카를 구해왔습니다. 그 구해올 때에 있었던 일이에요. 구해올 때에 두 사람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왕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두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두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명은 소돔 왕이었고 또 한 명은 살렘 왕이라고 표현되어지는 멜기세덱입니다. 소돔 왕은 이름이 거론되고 있지는 않아요. 이 두 사람은 어떤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아브라함이 오는 모습을 전혀 다른 대조적인 모습으로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두 사람의 그 맞이하는 모습과 또 아브라함이 두 사람을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원리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에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더라 라고 두 왕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환영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는 한 왕인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멜기세덱을 살렘 왕이라고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이 살렘 왕이란 뜻은 무엇인가 하면 평강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 히브리어로 샬롬 이런 말 아시죠? 샬롬, 이 샬롬이 바로 이 살렘이란 동일한 뜻이에요. 샬롬은 평강을 전한다 이런 뜻인데 살렘 왕이란 뜻은 바로 평강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살렘 왕이 예루살렘의 줄임말로 예루살렘에서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대권자로서 멜기세덱이 소개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이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표현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게 됩니다. 그것이 19절인데 한번 보세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자 이러한 축복을 들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살렘 왕으로 표현되어지는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환영하러 나왔어요. 근데 환영하러 나왔는데 뜬금없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행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을 축복한 거예요. 복이 되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축복을 하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너희에게 이 대적의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과 19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히브리어에는 동일한 표현이에요. 동일한 단어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원문의 의미를 분명하게 살리면 하나님을 복 주옵소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있어요. 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을 축복하고 있다고요. 이 복은 사실 창세기 12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되었던 내용이에요. 그렇죠? 창세기 12장에서 1절, 2절, 3절에서 복이 무려 5번 기록된다고 표현되어져 있고 즉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복의 나라이다.
그렇죠? 그 복의 나라가 오늘 여기도 동일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은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인물이에요. 성경에 딱 3번 등장하거든요. 3번 등장하는데 여기 한 번 등장하고요. 또 한 번은 시편 110편에 등장을 해요. 시편 110편에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이 나타날 것을 예언해 놓고 있고, 또 히브리서 5장, 6장, 7장에 가면 이 내용과 아주 흡사한 내용으로 멜기세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멜기세덱에서 한번 알기 위해서 우리 히브리서를 한번 잠깐 갈게요. 히브리서 5장부터 한번 보시면 5장, 6장, 7장에 관한 내용들이 다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혹시 멜기세덱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 사실 이 멜기세덱에서 아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던 사람조차도 그렇게 말합니다. 5장 11절에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사실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던 사람조차도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 즉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들에게 정말 멜기세덱에 대해서 할 말은 참 많다. 그런데 아직은 때가 아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오시거나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확연하게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로 조금 자기가 말하고 싶은 내용들을 축소하면서 정말 필요한 내용들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장에 가보면 오늘 창세기 14장에서 읽었던 내용을 좀 더 확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 1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7장 1절을 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동일하죠? 14장과 동일하잖아요. 그죠?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여기서 그 이름은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입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멜기세덱을 좀 더 분명하고 확연하게 우리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죠? 자, 히브리 7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은 무엇인가 하면 그 멜기세덱이 우리 인간과는 다른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3절에 보세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자, 무슨 말입니까?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시작도 안 했지만 끝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서 창조되지도 않았고 누군가에서 그 창조가 끝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창조 이전에 존재했었고 세상이 완전히 끝나는 그 후에도 존재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분이 있을까요? 마치 하나님과 같아요. 그죠? 하나님과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과 반불한 모습으로 멜기세덱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니 시간과 공간 속에 제약받고 있는 우리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그 어떤 존재를 이해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할 말은 많지만 너희들의 이해 수준을 뛰어넘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제공되어진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누구이신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왜 떡과 포도주를 가지러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있는가? 라는 내용들까지는 우리가 유추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결국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어떤 속성을 가진
영원하신 존재인 거예요. 영원하신 존재. 그분이 지금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나온 거예요. 근데 그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평강의 왕이고 의의 왕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살렘 왕 멜기세덱,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살렘 왕이라는 표현 속에는 평강의 왕이다라는 표현이 들어있고, 멜기세덱, 이 이름 속에는 의의 왕이다라는 뜻이에요. 이 멜기세덱은 두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 이름이에요. 멜렉, 제덱. 이게 히브리어인데 멜렉은 왕이란 뜻이고 제덱은 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살렘 왕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즉 멜기세덱이 통치하고 있는 그 어떤 나라, 그렇잖아요. 살렘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멜기세덱을 왕으로 세우고 그 사람을 따르는 어떤 나라는 바로 의와 평강이 그 나라가 통치되는 원리로 제공되는 나라라는 거예요. 의와 평강으로 통치되는 나라. 이 세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의와 평강이 그 나라가 유지되고 그 나라가 존속하는 기초가 되는 어떤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대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특별히 로마서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사랑으로 세워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살렘 왕이었던 멜기세덱을 통하여 앞으로 세울, 아브라함을 통해 세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그 원리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멜기세덱이었고 그분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었던 이 사람이, 이 왕이 가지고 나온 게 뭐였죠? 떡과 포도주예요. 떡과 포도주 하면 물론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가질 수 있겠죠. 배고플 때 떡 먹고 목마르니까 포도주를 마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전쟁에서 돌아오는 한 장수,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맞이하는데 왠지 모르게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왔다는 것 자체는 조금 의미가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떡과 포도주로 성찬을 나눴어요. 그렇죠? 떡과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던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기본이 되어지는 죄를 속하는 사역으로 사용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했던 그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지금 멜기세덱이 나왔다는 것 자체는 무엇인가 하면 그 멜기세덱이 다스렸던 하나님의 나라, 즉 의와 평강으로 다스려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죠. 근데 그와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렘 왕이었던 멜기세덱이 나온 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시작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의와 평강을 받아 누리는 그런 나라.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멜기세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약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모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무슨 원리로 모여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셨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허락하신 구속의 은혜가 전제되지 않으면 이 교회는 유지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개개인은 여러분들이 원해서 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전제되지 않으면 이곳에 올 수가 없습니다. 구속의 피와 십자가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얘기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멜기세덱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더 할 말이 많다. 그러나 우리의 인식 수준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만하겠다. 그렇지만 최소한의 내용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이루신 구속사역을 통해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의와 평강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에게 삶으로 실현되어야 된다는 것. 이 두 가지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바로 살렘 왕이었던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영접한 가장 큰 이유이고, 그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세워지고 그렇게 유지된다는 것들을 알려주고, 현실을 사는 현대의 교회가 그와 동일하게 유지되어지고 그와 동일하게 세워졌다는 것들을 계시하기 위함이에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이었던 소돔 왕이 등장을 합니다. 살렘 왕이었던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어떤 근본과 기본을 바탕으로 해서 대표로 나왔다면, 이 소돔 왕도 단순히 어떤 소돔 왕이 아니라 그와 반대되는 어떤 한 나라, 한 세력, 어떤 한 힘, 그를 대표해서 나왔을 거라는 추측은 가능한 추측이에요. 그렇죠? 이 소돔 왕은 아브라함을 맞이로 나옵니다. 즉 세상을 대표해서 지금 아브라함을 맞이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소돔 왕이 와서 한 말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창세기로 한번 보시면 이제 21절부터는 소돔 왕과 아브라함의 대화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자, 소돔 왕이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이 그래 말합니다. 사람은 나에게 보내라. 그리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근데 좀 이상한 게 무엇인가 하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을 할 만한 자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지금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빼앗겼던 것을 가서 빼앗아 온 거예요. 소돔 왕은 바로 이 그들라오멜과 연합군들이 지배하고 탈취해간 여러 나라들 중에 한 나라예요. 한 나라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소돔 왕이 속해 있던 그 한 나라의 어떤 지경을 다스렸던 왕이었다면 이 말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고마워야 되고 아브라함을 극진히 섬겨도 시원찮을 판에 명령을 하는 거예요. 자, 봐라. 네가 수고하여 싸웠으니 사람은 나에게 보내고 네가 탈취한 모든 그 노량물은 네가 가져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말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신지 한번 보십시오. 22절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자, 무슨 말입니까? 내 것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은 재물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자기 와이프 이쁘다 해서 그 애굽 왕이었던 바로에게 빼앗겼잖아요. 그 빼앗기고 나서 아내라고 사실이 밝혀지자 아브라함을 막 꾸짖었지만 사실은 그 전에 이 애굽 왕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상당한 재물을 줬어요. 많은 짐승들을 줬단 말이에요. 아내를 빼앗기고 나서 그 대가로 그 많은 보물과 금은 보화를 얻었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노하지 않았어요. 아유 좋다라고 받았는지 아니면 씁쓸한 마음으로 받았는지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재물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재물을 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올라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실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이 노량물들은 그냥 자기가 가져도 어느 누구도 가타부터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목숨을 걸고 가서 뺏어온 거라고요. 목숨을 걸고 가서 싸워서 그 사람들을 이기고 그 노량물들을 되찾아온 거예요. 내가 이거 갖겠다라고 주장해도 어느 누구도 그 주장에 반기를 들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맹세하면서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속한 것은 털끝 하나도 갖지 않겠다. 털끝 하나도.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보일까요? 왜요? 그 내용이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반응하는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자, 한번 보세요. 23절에 보면 내 말이, 여기서 말하는 내 말은 소돔왕이 이제 앞으로 그렇게 말할 거를 예측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돔왕이 앞으로 혹시 이렇게 말할까봐 내가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는 소돔왕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겠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 그러니까 소돔왕에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설령 내가 내 목숨을 걸고 저 전쟁에 가서 싸워서 빼앗아 왔지만 이것을 내 것이라고 내가 주장해도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겠지만 이것이 원래 내게 속한 것이라고 내가 인정하고 있다면 하나도 갖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세워질,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도움을 받고서 유지되고 성장해 갔다라는 말을 듣지 않고 싶은 거예요. 누가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치북했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한 개인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대표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도움을 받아서 유지되고 성장해 갔다라는 말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유지되어지고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교회가 세상의 권력의 힘을 얻어서 유지되고 성장해 갔다. 이 말을 원치 않는 거예요. 이 말을. 설령 교회 재정이 없어도 세상에 손 벌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이 세우시고 유지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들 헌금과 기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헌금이 있고요. 제가 보니까 기부도 있더라고요. 교회 주일날 헌금하시는데 그 헌금이 원래 헌금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소문난 교회는 아니고요. 제가 옛날에 경험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기부도 있더라고요. 근데 헌금과 기부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헌금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걸 헌금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그러니까 내가 받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신앙을 담아서 우리가 헌금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사업,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제공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주일날 우리의 물질의 마음에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헌금이에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헌금입니다. 그럼 기부는 뭘까요? 기부는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것을. 기부는 내가 버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노력해서 얻은 이 결과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걸 기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기부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헌금을 원하시죠. 사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 우리가 유지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신명기서에는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 능력이 무엇인가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셨대요. 사업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대요.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대요. 사람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몸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대요. 모든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그 능력의 결과로 부산물들이 생긴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사업처, 돈, 건강, 명예, 달란트, 그 모든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은 세상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들을 항변하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는 이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었던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까 질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닌데 내가 지금 갈대 우르에서부터 지금 몇십 년 동안의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만한 능력이 있고 그만한 힘이 있으신 분이에요. 자기를 변화시켰고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경험했고 또 조카 롯을 구해오는 이 모든 일들을 볼 때에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안 하신다고 하는 것들을 깨달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런 지하에 그런 것들을 거부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유지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이 유지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데 그 위대한 사역에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사용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사용해서 그 하나님이 유지하고 만들어가는 그 서머나 교회의 일원으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서 있는 위치예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위치가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쉬운 말로 서머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큰 꿈들을 하나님 지금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그 일을 해나가신다고. 어떤 분들은 능력이 많아서 사업을 잘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잘하면 그 사업 잘하는 것으로 교회를 섬기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달란트가 많이 있어요. 난 식당 봉사를 너무 잘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식당 봉사는 못하지만 친교를 너무 잘한다. 나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 나는 찬양하는 은사가 있다. 자기가 맡은 영역에서 잘할 수 있는 것, 그거를 감사하며 하세요. 왜 쟤는 저거 하는데 나는 이것만 해야 되나? 나도 저거 하고 싶은데. 그러지 마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 아브라함 보고 나도 롯처럼 살고 싶은데, 롯도 아브라함 보고 나도 아브라함처럼 살고 싶은데, 그러시면 안 돼요. 롯이 없으면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롯이 안 끌려갔으면 이 위대한 경험을 아브라함이 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할 수도 없다고요. 자, 구원은, 하나님의 교회는 떡과 포도주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유지되어지고 시작되어집니다. 그 안에서 성숙해가고 그 안에서 누려야 될 건 뭐예요? 의와 평강이에요. 많이 많이 사랑하세요. 많이 많이 의를 베푸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지난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걸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새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공동체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면서 평강이 자리하는, 누가 와도 이 공동체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이 세상에서 힘들어진 그 모든 육체와 마음이 이 안에서 힘을 얻고 이 안에서 다시 녹아지고 다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힘을 얻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두어서 그런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기초하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배우게 됩니다. 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강이 충만한 평안의 나라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서문화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고 또 그 안에 주어지는 평안과 의로운 삶들을 삶으로 살아내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이제 서문화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평안이 자리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귀한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는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